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과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으신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로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31장까지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잠깐 쉬는 타임으로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서 왜 사울이 죽는 것이 사무엘상의 끝장이 되었는가? 사무엘이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다윗이 이렇게 왕위에 등극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죽는 것으로 이와 같이 사무엘상을 마감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뭐 비록 좀 우리가 좀 좋은 모습, 굉장히 우리가 기대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또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제 이 1장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사무엘하 1장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애가 그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를 다시 짓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이전의 부분을 보면 사실 그렇게 긴 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겨진 뜻이 결코 적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를 알지 못하다가 아말렉 사람을 통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물은 후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는 조상을 하며 조가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 1장의 내용입니다. 아주 뭐 그냥 좀 심플하고 간단한 내용이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이제 사무엘하의 1장에 대한 내용을 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이 끝날 때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사무엘하를 시작한다면 밝은 모습, 다윗이 유다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으로 바로 시작을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의 시작은 사울과 요나단의 어떤 죽음의 소식을 듣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어떤 그 슬픔을 표현하고 이와 같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가를 짓고 이제 조상, 그러니까 이 상을 치르는 그런 어떤 좀 슬픔과 우울함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바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다른 포커스가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비록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지언정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음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이 부족했을지라도 분명히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그 대우 모습을 충분히 지금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다윗이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또 이것이 그냥 다윗이 그냥
뭐랄까 선배 스승은 아니겠죠. 선배나 어떤 믿음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선배나 또는 무슨 왕의 선대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이와 같이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최대한의 예우와 예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일지언정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거기에 담긴 뜻은 결코 간단하거나 작지 않음을 여러분 또한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핵심을 한번 짚어볼게요. 다윗의 침착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급한 말을 들을 때, 급박한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되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당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또 40대, 50대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이와 같이 이렇게 뭐랄까 송금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히려 이게 지금 보이스피싱이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더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피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떤 위급하고 다급한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이 지금 사울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그런 어떤 사울이 죽었다, 또한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다윗의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반응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뭐 이제 나를 해하고자 하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울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블레셋에 지금 와 있는 게 누구 때문에 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또 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음을 인해서 슬퍼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처절하게 막 이런 어떤 탄식하고 이런 어떤 모습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의 진위 여부와 또 그 말을 전하는 아말렉 청년의 어떤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먼저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뭐 꼭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어떤 위급한 상황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뭔가 급박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침착하셔야 돼요. 거기에 휩쓸려서 어떡하지 같이 우왕좌왕하다 보면 오히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조차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흥분을, 감정의 기복을 갖지 않고 침착하게 너는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이런 것을 반복해서 질문을 통해서 어떤 진위 여부와 또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충분히 심사숙고한 끝에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경황이 없고 우왕좌왕할 때라도 우리는 침착하게 우리는 이 일은 우리 이렇게 처리를 합시다.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데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왜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 비행기 사고가 나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비상탈출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죠. 생명을 촉각을 다투는데 자기 가방을 챙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 사람이 그 비행기 탈출을 못할 수 있고 또 그 가방으로 인해서 그 비상 탈출구가 찢어지거나 바람이 셀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가방을 챙겼을까요?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 챙기는 거예요. 그때 가방이 소중하겠습니까? 그때 정말 생명보다 가방이 더 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경황이 없으니까 당황되니까 얼떨결에 가방까지 들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침착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런 실수와 잘못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다윗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흥분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정확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내용, 우리 이제 내용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내용입니다. 전쟁,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다윗과 아말렉의 전쟁, 또 반대쪽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후의 이야기를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과 아말렉의 전쟁이 끝나고 시글락, 자기 이제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틀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또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시간이 지났음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둘 다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은 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어떤 차이가 났는가?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한 장 차이. 그렇죠. 우리가 이 뭐 전쟁의 어떤 역사를 볼 때 또는 어떤 뭐 삼국지나 이런 어떤 그런 걸 볼 때 보면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 아주 작은 차이를 통해서 나타남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바람이 분다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또 이유로 인해서 어떤 작은 실수로 인해서 이와 같이 승리와 패배의 차이가 나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31장에서도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애굽 소년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 어떤 작은 차이로 인해서 다윗 승리케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뒤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 다 전쟁을 앞두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방법을 쫓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작은 차이이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렇죠? 사울도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서 떨었고 다윗도 지금 돌아왔는데 자기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쳐 죽이자 이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자, 둘 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울은 이 친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의 틀 안에서 행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내가 쫓아가리까? 이런 어떤 정말 둘 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고 따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번 질문이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앞서서 얘기했죠? 그때도 우리는 침착해야 된다. 근데 지금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불안과 초조를 이기지 못해서 변장을 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또 이어가 볼게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어떤 행동을 했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는가?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르지만 둘 다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속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말을 내가 믿겠다, 의지하겠다, 따르겠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말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재미로, 그냥 심심해서, 그냥 뭐 어디를 누구를 따라서 무슨 어떤 그런 카페?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점 보는 카페들. 그런 데 가서 그냥 차 마시면서 그냥 재미삼아 심심하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라고 해서 그거를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이사 가는데 나를 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그래도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뭐 그걸 지켜서 나쁠 거야 뭐가 있냐. 이러면서 뭔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주 가볍게 넘기듯이 우리가 행동을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과 같은 거예요. 내가 몸이 안 갔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몸이 안 갔어도 이미 나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가늠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가벼운 마음이라도 주었다라면 그것은 나는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대부분 여자분들이니까 남편이 우리 가족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상한다면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나쁘고 괜히 남편이 밉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모습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다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내가 그 말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전통적인 유교적인 어떤 토속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는 식으로 그걸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걸 드린다라고 할 때 나는 알게 모르게 그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이라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런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보일 때 어떻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우리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스스로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어떻게 하나님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그마한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 사울과 다윗의 이 차이점을 여러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안 그러려고, 때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은데, 안 그러려고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한 청년이 가지고 옵니다. 자, 성경 말씀, 아말렉 청년, 우리 본문 말씀 읽도록 할게요.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자, 그렇게 지금 본문 말씀이 있죠. 한번 밑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흘 전에 거기서 이제 사흘 동안 그 전쟁터에 갔다가 이제 사흘 만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사울 진영에서 왔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사흘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사흘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흘 동안 이 청년은 살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살아 있었는데 뭘 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걸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사흘 동안이나 그 거리가 정말 사흘길이 될 정도로 멀었을까? 또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살아난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윗에게 왜 찾아왔을까?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청년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을 친 것도 아말렉이었습니다. 자,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을 친 것도 아말렉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말렉 청년이 과연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을까? 또는 전쟁 포로로 붙잡혀 왔다가 전쟁터에 끌려 나온 병사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쟁을 했는데 자기는 살았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죠. 지금 이 다윗에게 온다는 건 자기가 노예로서의 삶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무리 머리가 나쁜 청년이라고 해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앞뒤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더구나 사흘이나 걸렸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했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청년의 목적 무엇일까요? 우리 쉽게 상상이 됩니다만은 또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다면 가족에게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또 조금 이제 사무엘상 3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튿날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그 다음 날에 죽은 자들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음을 확인을 하여 그 아들들이 다 죽었음을. 그러면 그 아말렉 청년이 그 전쟁터에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블레셋에게 붙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청년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죽이거나 어떻게 포로 끌고 가거나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흘 동안 이 청년은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속마음, 이 아말렉 청년의 본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어떤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불안해하고 초조하다가 속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전후 사정을 조금만 본다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청년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이 뒤에서 보면은 사울의 왕관과 팔찌까지 가져왔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블레셋이 오기 전에 뺏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챙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고가의 어떤 귀중품이었을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팔아서 쓴다라고 해도 자기 아마 삶에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평생까지는 못 가도 뭐 어떻게 상당 기간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재물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은 그 재물, 이 왕관과 팔찌의 가치보다 더 큰 거를 얻기 위한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앞뒤 말이 맞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야, 다윗과 사울이 원수니까 사울이 죽었음을 다윗에게 알려주면 나에게 큰 상급을 주겠구나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치와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정말 그의 말대로 전쟁터에 가서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는 지금 다윗에게 올 만한 정신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살아 있음을 알리고 또 어떤 그런 사울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사울의 왕관과 그 팔찌를 가지고 그 가족들과 함께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야겠죠.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지금 전쟁터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싸우러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이제 그, 우연히 올라갔다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는 전쟁을 지켜보다가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그 전쟁터에서 노략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사울과 요나단의 어떤 죽음을 확인을 하고 그들의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그 청년의 진위를 확인했는가? 어떻게 하느냐? 너는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정말로 죽었느냐? 정말 요나단이 죽었느냐? 정말 사울이 죽었느냐? 막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되묻는 거죠. 포커스가 다른 겁니다. 우리 같으면 진짜? 정말? 확실해?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라면 이거는 우리는 지금 그 청년의 말에 속고 있는 그 페이스에 말리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요동치 않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걸 통해서 그 청년의 진위 여부 또한 속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돈이랑 뭐 성공 또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얻은 결과만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와 상황을 잘 편승을 해서 내가 이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만을 가지면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있겠구나라는 걸 본다면 그것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지. 나눠주고 베푸는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내가 왜 뭐 적당한 동량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굳이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내가 즐기고 뭐 내가 누리고 더 내가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와 과정을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완전히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결과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정도 하나하나 챙겨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진위 여부만 확인하려 했습니다. 인생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는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죽었고 너는 또 그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또 너는 그것을 전하는 너의 속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이것을 고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히 분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습이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어떤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고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죽었느냐, 이거는 믿음의 사람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죠.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의연하게, 초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나 보다.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변치 말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눈도 못 감고 눈 벌떡 뜨고 막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라고 하는 결과물은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간의 간사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아말렉 청년이 이 다윗과 전쟁을 한 아말렉과 어떤 사이였는지 물론 우리가 이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같은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면 아마 다윗과의 전쟁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다윗 앞에 자기가 나타나서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런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전에 불과 사흘 전에 전쟁을 했던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다윗 앞에 나타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상을 받기 위함이에요. 사울이 죽었음을 전하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상급을 누리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왕관과 고리까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물건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진실을 전하고 있다. 사울이 죽었다,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더 누리기 원하는, 더 얻기 원하는 그런 인간된 욕심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간사합니까? 좀 전에 자기와 전쟁했던 사람을 찾아와서 지금
상을 받겠다고 지금 그러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자, 이게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 저 사람하고는 왼수처럼 지내다가도 막상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호호하하 그러면서 가서 우리가 또 친한 척하고 다가가고 뭔가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친하게 위해서 뭐 정말 속된 말로 간이나 쓸개까지 다 내줄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다가 정작 그 사람이 잘못되고 망하고 내게 유익이 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거짓 취급하고 외면하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결국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시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청년의 허와시를 밝혀냅니다. 다윗은 너가 어떻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참된 모습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우린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답을 하지 못해요. 이 청년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진짜? 정말 죽었어? 이러면서 뭔가 반기고 좋아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는 알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 거짓됨과 자기의 실수가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막 뭐 다 주겠다, 뭐 다 하겠다라고 맨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래? 정말 너는 어떻게 그걸 통해서 나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래? 어떻게 나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 답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11조 낼게요. 여러분, 11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신앙의 모습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또는 뭐 하나님 제 봉사할게요.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지 뭐 어떤 대가, 기브 앤 테이크의 식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뭐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뭐 나에게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봉사를 할게요. 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일당을 만약에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그것도 꽤 많은 거죠. 그것도 거의 8시간 뭐 지금 최저 임금으로 하면은 뭐 10만 원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거의 하루 온종일 일해야 10만 원을 받는 건데 만 원씩 계산을 해서 뭐 10시간을 계산을 해서 하루를 10만 원으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하나 옆에 나와서 봉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출퇴근 시간 다 빠지죠, 사실은. 우리가 직장 나갈 때 우리가 뭐 9시부터 6시 근무라고 할 때 출퇴근이 나는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하루에 14시간 근무합니다. 이렇게 우린 말하지 않죠. 자, 그럼 우리가 교회 오는 시간, 뭐 준비하는 시간 다 빼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시간을 계산한다면 몇 시간 합니까? 얼마나 합니까?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돈으로 계산한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만큼 그 금액만큼 내가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럼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기브 앤 테이크의 모습을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제가 말을 하면서도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데 이게 물론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본다고 해도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얼마만큼 지금 어떻게 봉사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게 셈이 안 되는 셈법이에요. 그래갖고 나는 다 했다. 또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시냐. 이렇게 우리가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또 뭐 더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0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얘기한 거죠. 나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본문 말씀 읽도록 할게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이 날 죽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날 죽여라. 자기가 살 수 없음을 알고 또 내가 그 옆에 서 있음을 알고 나를 죽여달라 라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고 왕관과 고리를 벗겨서 왕께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실제는 어떻게 되었음을 알죠,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그 칼을 드는 자, 이스라엘 소년이라고 그랬죠. 그 칼을 드는 자에게 나를 죽여라. 내가 이미 내가 활을 맞아서 이제 멀리 도망갈 수도 없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해코자 하는 그 모욕을 내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여달라라고 했는데 그 소년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못 죽이죠. 그러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자, 그것을 본 소년의 모습은 어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같이 그렇게 했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게 칼을 드는 자의 모습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사울을 가까이 모셨기 때문에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를 이 이방인 원수 같은 아말렉 청년이 자기 옆에 있다고 해서 나를 죽여달라라고 사울이 고백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아무리 내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겠다? 그렇게 명예를 중시했던 사람, 자신의 그 어떤 자신이 블레셋으로부터 이런 어떤 온갖 수치와 치욕을 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명예를 중시했던 사람이 원수 같은 이방 족속인 짐승보다도 못한 그 이방 족속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을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또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옆에서 같이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너무나도 당연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리였는데 너는 그런데 그 왕관에다가 고리까지 빼갖고 죽은 시체를 손을 대서 그 왕관과 고리를 빼갖고 나한테 왔어? 여러분,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어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비켜갔습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이 내게 오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내가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만져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시체는 부정하다라고 해서 안 만지는데 지금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거기에 왕관과 팔찌를 빼갖고 와요? 이거는 이스라엘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어떻게 너가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당황이 되니까 그냥 막 지어내는 거예요.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한테 죽여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울과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있음을 내가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한테 죽여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빼갖고 왔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가 들어도 거짓말임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죠.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화가 왜 중요한가?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귀로 듣는 말이 있고 마음으로 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지각한 직원에게 몇이냐라고 묻는 것은 시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 다 아는 거죠. 너 지금 몇 시야? 라고 할 때 9시 반이네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은 말의 속뜻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말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말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의미를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속뜻을 알아야 우리가 실수도 하지 아니하고 또 정말로 그 사람을 잘 도울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라 라는 속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나에게 나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족속에 나를 죽여달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말할 어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청년은 뭐라고 해요? 내가 아주 사울에게 가까이 있었고 사울이 정말로 죽었음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였으니까. 내가 죽였으니까 사울이 진짜 죽었음을 누구보다도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일단 자기의 진위를 내가 말한 것이 진짜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거짓말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사울이 어떻게 죽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거짓이 결국엔 거짓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들통났는 거예요. 자, 왕관과 고리를 가져온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울이 진짜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당신 것입니다. 이 왕관은 당신의 왕관이고 이 고리 이제 팔에 있는 거니까 팔찌겠죠? 이게 왕을 표시하는 왕의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권위를 나타내는 이런 바벨론으로 보면은 어떤 휘장 같은 이런 어떤 봉 같은 그러니까 왕관의 어떤 왕의 권위와 왕의 어떤 힘을 나타내는 이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사울이 죽었으므로 당신이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한테 큰 상급을 달라. 내가 당신이 원한 것을 이만큼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비싼 걸 가져왔으니까 나에게 큰 상급을 달라라고 하는 속뜻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끝까지 경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속뜻이 마지막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10절까지 이제 이 3절부터 10절까지 쭉 아말렉 청년이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속뜻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는 것을 속히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그 말의 속뜻이 보여요.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특히 이제 이 리더로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권사님이나 우리 지역장님들 또 이와 같은 리더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잘 들으시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듣고 알았어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다 보면 자꾸 실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이 16절에 가서 다윗의 참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윗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랬냐? 어떻게 알았냐?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 듣고 이 청년의 거짓임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이제 이 판결을 내리는 거죠. 한번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만약에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야 이놈아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느냐라고 했으면 아마 이 청년 중간에 말이 바뀌었을 거예요. 나는 멀리서 보았지 또는 나는 그 전쟁터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갔다가 사울이 죽었음을 그때서야 보았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잠잠히 끝까지 경청하고 있다가 그랬냐? 그랬구나. 그거 어떻게 알았는데 정말로 네가 확실히 사울을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그 사람의 진술을 다 듣고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사울이 죽었어요. 내가 옆에서 죽였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왕관과 팔찌까지 꺼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침착함,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진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진심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좀 잘못 썼네요. 다윗의 진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과 원수와 같은 관계에 있을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서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리까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정말 사울을 대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원수와 같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울은 절대로 내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진짜 속마음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그건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의미와 뜻에만 다윗은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소문, 잘못된 판단은 오히려 충신을 죽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삼국지나 수호지나 초안지나 어떤 이런 고대의 역사적인 소설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말 충신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잘못된 정보나 거짓된 어떤 모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 순간에는 그 왕이나 리더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돌아보면 충분히 그 사람이 말이 아니고 거짓된 말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와 같이 잘못된,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결국엔 망해버리는 이런 어떤 작은 판단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리더로서 누군가가 나라에 헌담을 할 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 그분은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서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진위 여부만 확인해 본다면 별일 아니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해가지고 지역이 회파되고 관계가 깨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그래라고 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말이 맞습니까? 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합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립니까? 안 내리죠.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하니까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깨어지고 이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맡깁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맡기나요? 안 맡기죠. 죄의 본질이 뭘까요? 좀 생뚱맞은 질문이죠, 갑자기. 죄는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그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가 했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이미 명령 내렸어요. 판단을 내리셨어요. 근데 하와와 아담은 무엇을 했어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다시 판단했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가 사울이 비록 귀신 들렸고 악령의 악신에 사로잡혀서 막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다니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졌어도 그 판단을 자기가 내리지 않았어요. 나는 정당방위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고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을 타는 것일까요? 다윗의 말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네가 죽였느냐라면서 그 청년을 죽이죠. 그리고 내 피는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말이 내 입술이 너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울이 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사람이 사울이 비록 악신에 들리고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어도 이 사람에게 기름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순종했습니다. 지금 사울에 대한 다윗의 모습은 진심입니다. 보여주기가 아니에요. 옷을 찢으면서 막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죽었습니까? 그러면서 뒤돌아서는 야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말 진실함으로 나갔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이게 갈라져요. 이렇게 성령의 마음과 이 죄의 마음이 내 안에서 갈라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탄식이 들어오면서도 나중에 자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야, 그래도 나한테 뭐가 얼마나 생겼고, 얼마나 됐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이렇게 슬퍼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진심이 나와요. 다윗은 계속 끊임없이 이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을 인정하고 무비보셋 같은 그런 준 사람을 자기 왕의 식탁에서 같이 앉혀서 먹이고 진심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솔직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랑,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어떤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력 이것입니까? 지나면 나옵니다. 결론을 한번 맞아볼게요. 세상의 풍파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 세상은요, 자꾸 우리들한테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합니다. 요동케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죽든지 살든지 요나단이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진위 여부와 침착성을 잃지 않았어요. 왜 요동하지 맙시다.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맙시다. 헛되고 헛된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나 죽으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휩쓸어 갈지 몰라요. 두 번째로요. 나는 신앙에 대해 진심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진심이었어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랐습니다. 다윗을 위대한 신앙 선조로 믿고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다윗을 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하려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적당히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녀요, 후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후손이니까 다윗의 어떤 후배 이렇게 되겠죠.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다윗의 그런 진실 어린 마음, 진실 어린 믿음을 우리는 잘 따르려 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해요. 힘들어해요. 적당히 이만큼 내가 누구보다 항상 뭐 어떤 사람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내가 그래 더 나으니까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갈 만한 믿음과 수준이 되어야 천국에 가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가? 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늘 본받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말고 특히 세상의 풍파에 밀려 요동치 않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사람인가, 참된 사람인가, 내 신앙은 진실인가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시고요.